철저하게 맞추어 묵상이 되도록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전을 향한 발걸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성실히 주를 배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봉사와 수고에 섬김이 있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일어서서 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 기도문 43번 하겠습니다.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푸른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
안에서 예배할지어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주사 너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사 이는 성령을 위대하사 동정녀마리아에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혀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이사를 후자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나를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시고 저희로서 사랑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소유는 싸움이 걸어가는 곳과 성도가 소유에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모든 것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사합니다. 저희 앉으셔서 찬송가 311점 하시겠습니다. 311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거친 자들, 자기 생각에 빠진 자들, 거역하는 자들,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자들을 불러 세워 일부러 찾아주시듯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끝없는 부르심의 결과임을 깨닫고 이 구원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기히 여기며 이 믿음을 고개처럼 여기기를 원합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버려진 가지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데요, 원액을 걷게 하시고 봄풀이에 의해 접붙이된 가지들을 보호하도록 하셨사오니 우리의 존귀한 지위가 유추해지지 않도록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에 이색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복음이 세계에 값없이 수출되는 일에 주의 교회가 특별히 사명을 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에 합하는 서문학교의 선교에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에 동참하여 도모하는 제신노예의 선교에 큰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서문학교의 건축에 복을 주옵소서. 주의 전을 마련하여 성장의 지속을 도모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기지를 이루게 하옵소서. 제신노예의 쉰 기업들, 신학교, 복지기관, 학원들의 은혜로 감찰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활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문학교회가 이를 돕는 작은 선행에도 은혜로 주시옵소서. 보내신 일에 하답하게 하소서.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의 교회 운동으로 이어지는 직분자들을 허락하소서. 서문학교회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무리로 주의 은혜와 표적이 지속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로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 이 악함이 넘치는 시대를 이기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는 충만한 지혜를, 어린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슬기를, 청년들에게는 밝은 장년들에게는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들을 속히 부시고 이 일로 우리의 전진이 멈추지 않도록 돌아와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만들 수 없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찬양하는 자들의 고백을 받아옵소서. 연주로 하답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열매인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의 직무와 수고와 땀과 예물로 영광스럽게 한 일에 대하여 적게 여기지 마옵소서. 명절 중에 적은 무리지만 교회의 교제와 영적 예배를 지속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신약성경 253페이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듣지도 못한 일을 오래심을 받지 않아야했으면 어찌 전파하리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리라. 그리고 믿음은 드러냈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유일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어렵게 하리라 하였다. 다같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노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구원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혜, 큰 긍휼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처럼 극동에 있는 이 지역에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왔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멀리 있는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아주 크게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지식이 충만하고 깨끗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자들 또 거절한 자들 이런 자들보다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도 오히려 못난 사람처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이런 겸손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기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세워졌느니라.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명하면서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원가지 유대인들도 버렸다. 그들도 꺾었다. 너희들도 그렇다면 너희들도 자긍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들처럼 더 아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성격이 뭐냐? 그럴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아주 크게 깊이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 조그만 것 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처럼 이렇게 해야 이 은혜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보존될 수 있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본래 자식들은 불순종하고 말을 잘 안 듣는데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들이 오히려 더 순종하는구나.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찌하였든 이렇게 우리가 잘 되면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있느냐? 로마서 11장에서 계속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기의 유대인 동족들이 골육들이 시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잘 되는 걸 보니까 우리 방향이 옳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들 몇몇천 돌아설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핵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 덕택에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뭐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기 나라와 비슷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비슷하고 규모도 작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덕택에 나라가 잘 산다 하는 그런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따로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쏟아진 결과를 본다면 대한민국이 잘 되면 세계가 다시 보는 눈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홍콩이나 이런 도시국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머리가 IQ가 좋다. 그래서 저 대한민국이 과학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손재주가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젓가락질을 잘하는 민족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만 정말 잘 진단한다면 저것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연구하듯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자랄 때마다 뭐 탈무드나 이런 참 말씀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참 지혜가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연구한다면 자기와 비슷한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뭘까? 뭐 똑같은 조건인 저 북한은 빈곤국인데 왜 비슷한 나와는 잘 살까? 그렇게 볼 때 저들은 신앙을 받아들였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가는 노정들이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 중 몇몇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참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서 우리로 부러워하게끔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수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자, 13절은 원래 기본적인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랬고 16절에는 그러나 그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순종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며 그리고 18절에는 그 복음이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게 되어졌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서 이르렀도다 라고 했으며 그리고 20절에는 좀 부정적인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발견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르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거역하고 돌아서고 찾지 않고 또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신 구원의 성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컸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힘보다 하나님이 당기시는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 길이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배려하지 않고 멸시한다. 도로 그것을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역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버릇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속성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방 지역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미 눈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말하면서 그 무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도록 하는 유대인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바울의 사역을 누든지 감행하거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리대로 풀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그 말씀을 전파할 자를 보내어서 전파하게 하고 전파한 자들이 말씀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들으니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으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런 순서로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이해하기 쉽죠. 이것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할 때는 좀 어렵죠. 그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른단 말인가? 반문하죠. 믿음이 있으니 부른다.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이 어찌 믿겠느냐?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사실을 역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여 듣게 하여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역사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부러 보내어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이 일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하면 기해집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수긍할 때 그 은혜가 크게 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멸시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거부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들의 율법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꺾였고 이방인 지역에서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현상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현상이고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시면서 수고하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시를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참다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온 왕들을 주지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의 고백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참되게 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나중에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 회심인가 돌이킨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전파하심에 대한 허락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고 그 부름을 위해서 전파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폭탄처럼 투하되었고 그래서 믿는 자가 물론 다 믿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수의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누구든지 결과를 보이지. 효과적인 믿음의 부름이 있었다. 그 사실이 보이면 대한민국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저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종일 손을 벌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서요 하나님의 선교요. 그들이 다 믿지 않더라도 그 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선교를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참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참 머리를 맴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거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전한 걸 믿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대답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 전파한 것이 믿음으로 이어져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전가할 때 그들이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듣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1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어느새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너희가 보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현상.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비추임을 얻고 또 그 하나님의 참 빛을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주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는 그러한 은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파자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을 하여 열심히 듣지 않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그 참 마음이 바뀌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에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마음을 바꾸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뭐 별볼 일 없는 이제 어쩌면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한계적인 죽을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나의 참 기술을 통하여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상한 믿음을 또 신앙의 빛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했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믿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믿는 자, 예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소수의 무리가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그 복음이 가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그것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만을 세워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일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하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여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말한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리 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너희들을 질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이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일을 구원하여 너희를 시기하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말했다고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선포되고 내가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희소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정의의 말씀을 전해주라 하였다. 네, 이것은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다. 나를 찾지 않는 자, 또 나를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만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경고를 하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거절하지만은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이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잘못한 행동을 지적하면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죠. 잘한다고 해야 칭찬을 해줘야 그 말이 들을만하지. 야, 너 이런 거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참 열심히 있고 좋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좀 나쁘지.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 열심을 해서 싫은 소리라도 계속해서 해라. 저희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아니하는 길을 계속하라고 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세워라.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서 종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처댔던 그러한 선지자들과 교사들 덕택에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나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위하시면서 끊임없이 돌보아주시고 살펴주시는 그 보살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 계속 돌이키고 거역하고 돌아서고 불순종하고 이러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찾게 하고 자신을 또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일 사람과 은혜를 베푸시다. 어쩌면 인간으로 치자면 그렇게 하다가 피곤하여 기진맥진하여 그렇게 탄식하고 계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이상 피곤치 말아야 돼.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는 주님께 좀 웃는 얼굴이라도 미소라도 좀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도 고집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그걸 폐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이 항상 우리에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조그마한 미소라도 수고하는 분에게 기쁜 얼굴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애달픈 사랑, 끊임없는 사랑, 정말 우리를 돌이키게 바라는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사유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인자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종일 손을 펴고 있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뭐가 있구나 이렇게 베푸신 사랑을 결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나마 순종하며 예배하는 인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옵니다. 이 멀리 극동의 지역에 전파된 이 복음의 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21세기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온 세계를 부럽게 할 대한민국으로서 우리를 써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연약하나마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별단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보내어진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는 대한민국의 복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하겠습니다. 502장.
주에도 교육자님이 칼을 다치셔서 그래서 교육자가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주 연합인데 돼지건신 예배입니다. 맛있게 하셔서 잔치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엌에보다는 좀 규모가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엌에 때는 권사님 모셔서 식사를 하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첫 주부터는 상주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및 금요 기도회의 주간 기간은 3여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준비해 주시고, 11여정대의 원래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노예 SFC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돼지건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야유회가 10월 3일에 있겠습니다. 10월 2일에 뭐 다시 광고할 것이지만 그냥 식사하는 그런 것이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1월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특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는 손은숙 권사님의 이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그 신비한 역사에 대한 체험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오니 우리 권사님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나이 들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건강하게 하시고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교를 받으며 또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함정신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순자 집사님, 생신을 또 맞이하여 주님 앞에 늘 참 하나님 앞에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오니 지혜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정신 권사님,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나는 평안입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가정에 가득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귀한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재 집사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하는 그 깊은 봉사의 은혜를 더하시고 큰 은혜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덕순 권사님 집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 주님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추석 명절을 잘 보낸 것을 크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공명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서 권사님이 신앙의 빛이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윤영성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의 찬양과 기도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감사와 또 깊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수고하여서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자 권사님 팔에 아픔이 있습니다. 빨리 속히 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없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박세영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감사가 크게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추석 명절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한 우리 조양모 집사님의 아멘과 함께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항상 오는 명절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들이 온 땅에 퍼지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 가문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수고와 애씀이 돋보입니다. 주님께 앞 일찍 와서 헌신하는 모든
섬김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하는 속에 또 성도들을 향한 신앙을 참으로 고백하게 하옵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과 가문에 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 무명으로 드린 손길들 다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가문이 잘되고 가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명절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다 두루 미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우리의 일련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정말 우리가 알고 모르게 종일토록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일에 참여하며 수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학교회와 그 선교육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